네, 창세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할례와 영적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약간 좀 음식으로 말한다면 딱딱한 고기와도 같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14절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자와 너희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99살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 증표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모두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제목은 가톨릭에서는 이 육신의 할례를 바로 침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침례를 받은 그 가톨릭 교도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의 징표를 따라서 현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인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받은 할례는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요, 그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3절에 말하기를 제가 두 손으로 안수한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자기한테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돈을 가지고 와서 성령님을 자기가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돈으로서 성령님을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를 질책했습니다. 너의 극악 무도한 가운데 있어서 죄악 속에서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너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악강 때문에 그는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가 침례를 받아서도 똑같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도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아들들이었다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또 교황들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둑질해서 자기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할례가 침례로 바뀌었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례가 침례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냥 믿지도 않는데도 그냥 누군가가 또는 신부가 그냥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그가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그하고요,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를 바로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겨서 내가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올바른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침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를 받는데 물침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물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롭게 되었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영적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함께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 그 순간 나는 새롭게 되었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는 영적 침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합니다. 영적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침례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침례. 물로 주는 침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례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벗겨낸 거예요. 뭘 벗겨냈어요? 표피를 벗겨낸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벗겨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내 육신에 내가 컨트롤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혼은 과거에는 육신과 붙어 있었어요. 진토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혼과 몸은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중요한 부분에 정점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육신적인 할례를 받지 않지만 바로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표피를 그냥 제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몸 자체를 혼으로부터 벗겨내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장막이잖아요. 진흙덩이잖아요. 그것을 혼으로부터 벗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할례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라고 가르치는 카톨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가 되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잘못된 전통으로서 육신적인 할례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침례로 가늠하고자 했던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란 무엇입니까? 집중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할례. 정확한 할례의 의미가 단순히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배울 것입니다. 자, 표피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그 표피. 그건 덮개랍니다. foreskin이라고 해요. 또는 휘장, 또는 베일이라고 베일. 이렇게 면사포. 좋습니다. 면사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줍니다. 크리스천은요. 바로 영적인 할례로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로 영적 할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여자들이 베일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서 5장 7절에 그들은 나에게서 상처를 입혔도다. 누가? 파수꾼들이.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나에게서 나의 베일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성은 베일을 덮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남편이 되는 남자에게 자기가 베일을 올려서 여성을 직접 드러내는 것,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베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베일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베일은 면사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이 베일은요, 항상 가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5절에 자,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삭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다. 자, 너울, 여기서 베일입니다. 면사포, 너울, 그걸 다시 가린 거예요. 왜? 자기의 남편에게 보여서 남편의 있는 데에서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할례와 같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여성의 이 너울, 이 면사포가 벗겨지는 거죠. 결혼할 때 면사포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도다.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니. 눈가리개라는 거예요. 눈가리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였도다 하였더라.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눈가리가 되었습니다. 눈가리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가리개. 그러니까 남편만이 자기 아내를 볼 수 있는
면사포를 씌우는 거예요. 베일을 씌워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눈가리기였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의 베일을 벗겨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라가 남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구약의 성전에는요.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 휘장막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바로 그 휘장. 그것이 바로 베일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휘장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건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확 잘라버리셨죠.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성서의 휘장문이 열렸듯이 바로 그렇게 그 베일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막, 베일입니다. 똑같이 면사포, 베일 똑같아요.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더라. 이 말씀 뭡니까? 바로 휘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분의 몸이 실제 휘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휘장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찢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요,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과 권능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휘장막이, 바로 그분의 육체가 완전히 다 찢어져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찢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나오죠. 그 휘장막이 그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라. 그분께서 휘장막을 열어주신 것은 그분의 몸이 찢기신 것이고, 그분이 찢기시는 바람에 우리는요, 우리의 표피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모든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구약은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서도요, 성막의 그 위를 덮을 때는 그 덮개가 뭐였냐면 동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이 뭐냐면 스킨이에요. 피부입니다. 피부. 사람에게 피부가 있다면 동물에게는 그 털이, 가죽이 피부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그리고 너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로 천막을 위한 덮개를 만들어. 천막을 덮는데 뭘로 덮어요? 순양의 가죽, 스킨으로. 스킨. 이해되세요? 남자가 표피를 잘라냈듯이 동물의 피부를 사용해서 바로 천막을 가렸어요.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죽의 장막은 이제 다 벗겨집니다. 이 땅은요, 하늘이 땅을 덮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늘도 결국은 다 벗겨집니다. 다 벗겨집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 다 낡아지리이다. 뭐가요? 하늘들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당신께서 겉옷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자, 주님께서요, 이 겉옷처럼 하늘을 다 벗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벗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옷을 겉옷처럼 말아버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신에게 다시 계시하실 거예요. 이는 가죽의 장막, 그 장막에 있는 염소의 그 털을 벗어버리듯이 하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주님의 의복이라는 것이죠. 겉옷같이 접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허공 속에서 하나님의 백보자가 있고 거기에 나홀로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지금은 우리가 죄 있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죠. 구약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죄인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곧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고 무서운지 두려운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두려워서 눈을 가리고서. 근데 자기 죄가 씻긴 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예요. 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할례는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다. 그리고 씨로서 사람을 씨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생식해 주시는 바로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예요. 자, 9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딱딱한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고 계십니다. 고기. 첫 번째,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죠. 죽었다 그랬어요. 왜? 생식 기능이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 사라도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은요, 피입니다. 어떤 생명이 없이는 출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만 여자가 출산할 수가 있는 이치입니다. 출산할 때 남자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씨입니다. 피입니다. 이렇듯이 바로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그걸 왜 보혈을, 그것을 왜 은혜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피가 없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라요. 5번째는요, 사람의 씨가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요,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이 죄덩어리를 다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표피만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새롭게 출생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나는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라는 거듭남의 예표가 됩니다. 완전한 거듭남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만 가능합니다. 7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는 예표로만 보여줬어요. 할례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져요. 영적 할례가 진정한 겁니다. 영적 할례는 뭐였어요? 나의 몸과 나의 혼이 분리되는 것.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나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진정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씨와 피와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완전히 다 연결됐던 거예요. 피, 씨,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다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9번째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지요. 이 씨는 그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 거듭남을 사람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세요. 다시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씨와 피와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하나입니다. 하나. 자, 결론적입니다. 침례는 할례를 대체하거나 영적 할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준다고 해서 그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요,
단지 거듭날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신약의 어떤 거듭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뭐예요? 뭔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혈통이 좋았다고 해서 뭔가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표피를 쫙 잘라가지고 할례를 준 것은 앞으로 구원의 거듭남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았을 때 너희들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신기관이에요.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도 모르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씨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그 씨, 생명, 그걸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요, 그 씨를 부패하게 했어요. 함이 그 씨를 부패하게 했어요. 롯도 그의 씨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도 그 씨가 부패하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그렇게 보호하셨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주께서 엄청난 재난들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한 까닭이라. 아니 사라를 파라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의 첩을 삼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가지고 파라오가 완전히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생명을 생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고통의 기간이 늘었고요. 또 이 아이를 갖는 그 기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생명의 씨를 주는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표피에 할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더러운 육체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육체를 다 벗어낼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나 영적인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할례라고,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바로 거듭남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육신을 벗겨버리잖아요. 표피를 벗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바로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0절에서 31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이다. 자, 여기서 한 씨, 한 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태어날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 축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지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왜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추종자, 그들의 종이 돼서 살고 있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들의 연방국가 안에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했던 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행위의 율법으로 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할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까? 예, 그는 행위로서 입증받은 겁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 입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들은 행위를 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계속 율법을 지켜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아니었죠. 언제가 완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속에, 저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그들을 포로로 잡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포로로 잡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행위 구원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자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뭡니까? 할례는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봐야 의미 없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에 따른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육신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물 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창조물에만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해되시죠? 이제 할례를 표피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는 우리의 몸을
혼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육신 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권하니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자, 육신적으로 할례를 왜 받았느냐? 그들은요, 왜 그것을 받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욕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양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걸림돌을 주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적인 거죠. 율법적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겁니다. 바로 구약의 핵심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 안에서 할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요, 육신의 할례와 영적 침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음식으로 말한다면 딱딱한 고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두세 번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올바른 그러한 교리로서 정립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